근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유가가 다소 이렇게 올랐지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름값이 싼 곳에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그곳에 이제 일찍 가서 주유를 하려고 쭉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차가 움직이겠죠. 그렇습니다. 싸든 비싸든 기름이 있어야지 차가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승용차를 할지라도 기름이 바닥났어요. 앵꼬예요. 그러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영적 주유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속에 하늘의 문 활짝 여셔서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 속에 만족할 만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시간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아쉬워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 한 가정을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재건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또 볼 수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1장부터 지난 3장까지의 말씀을 한번 짧게 되뇌어 짚어보면, 1장에서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곧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흑암, 절망, 죽음의 역사가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장에 와서는요, 나오미와 홀로 남은 이 룻이 나오미의 고향, 처음 출발했던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돌아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보다도 사람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이나 그의 종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의 그릇이 참 크고 후덕하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의 어떤 생산물을 많이 높이고 일을 더 가중시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주인이 아니고, 그 사람은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예표였다,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렸었죠. 3장에 와서는요, 2장에서 보아스를 만나고 3장에서는 그 만남을 본격적으로 그 만남을 가지면서 더 깊이 기회를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3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룻이 잘 단장하여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발치 밑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고 그 밑으로 들어가 누워있거라까지 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단순한 두 남녀의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발치 밑에 뭐가 자꾸 걸리니까 봤더니 그간에 보았던 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얼마든지 두 사람이 있는 그 공간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주종의 관계이기에 또 모압 여인 룻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이 보아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녁 룻이 나의 기업이 물을 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보류해 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4장에서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여러분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이게 보아스가 처음으로 여기 앉았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 앞에 잠깐 쉬러 앉을 수 없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오늘 룻기 4장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성문에 누가 앉아 있더라, 성문에 누가 앉아 있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또 그 지역의 재판관입니다. 그 지역을 두루두루 관리하고 사람들의 어떤 법적 다툼이 있을 때에 재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오늘 처음 4장에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하여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쭉 봐요. 누굴 찾고 있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침, 여러분 이 마침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죠? 마침 2장 말씀 보세요.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를 만나는데 2장 4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때에 보아스가 마침 자기의 밭에 왔어요. 그러면서 마침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룻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지요? 마침이라고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으로 다시 넘어보면 여기 마침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세요.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 그 시간대에 정확히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앞에 지나가네요. 여러분 이러한 대목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내 시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시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내 시간 다스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의 관리자요 모든 역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 오고 오는 세대까지 모든 시간 속에 참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도요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짧겠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편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으면 나의 출생부터 내 임종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 라고 그게 믿어지면 나의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 시간 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때에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앉게 합니다. 아무개요, 4절 끝에 보니까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두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장로 10명을 보태는데요, 2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지금 그러면 다 해서 몇 명이 있어요? 2명에다가 10명이 보태졌으니까 12명이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보세요. 삥 둘러서 10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10명의 장로들은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스와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이 두 사람이 딱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오고 가는 대화를 누가 들어요? 10명의 증인된 장로들이 듣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물음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좀 기네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잠깐만요. 그 다음 읽기 전에, 자,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보아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 모르겠습니다 혹은 모르지 못하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거였으면 좋았을까요? 그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보아스는 예, 그래요. 속으로만 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미 2장 3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에 그 룻에 대한 관심, 그리고 룻을 마음에 품고 룻이 발치에 들어왔을 때 잠깐이지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내가 반드시 룻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짐하고 이미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다 파악해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반드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리라 확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물었을 때에 이 사람이 기업을 묻겠다 혹은 기업을 물지 못하겠다, 둘 중에 어떤 답을 보아스는 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괜시리 기대감을 가지고 물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끝에 보세요. 4절 끝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감정이. 물론 여기에 보아스가 그 감정이 어떠했더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늘이 무너졌을 겁니다. 큰 한숨이 쉬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보아스는 이 정도까지는 예상을 했으리라 봅니다. 그 다음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
그 땅을 당신이 대신 물러서 대신 사주세요.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나오미의 땅을 대신 물려주면 나오미는 곧 자기보다도 먼저 세상 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땅을 물려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나오미가 죽고 난 이후에는요, 그 땅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되거든요.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네가 물겠냐라고 했을 때에 물겠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조금 시간 지나면 나오미 죽고 그 땅 내 것이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나의 명예가, 사람들이 장로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이 다 마을에 전파되면서 역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참 사람 아낄 줄 아는 사람이야, 그의 명예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했는데 지금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뭐냐면은 그 땅뿐만 아니라 룻을 통하여서 그 다음 자손 후손을 안겨줘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엘 제도 두 가지, 땅 그리고 한 가지는 자손이었습니다. 땅만이 아니고요, 자손까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복이거든요. 땅은 집을 짓고 그 터전을 통해서 안식을 누린다라면 당대에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계속 이어가야지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엘 제도는 크게 땅과 자손이에요. 땅은 지금 첫 번째 질문으로 통과가 됐어요. 괜찮거든요. 결국 내 명예는 올라가고 나중에 그 땅 내 땅 되니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대를 이어야 된다. 대를. 이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자, 룻을 통하여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대가 이어졌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린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땅. 그 집안의 땅이 되거든요. 내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대신 그 집안 아이를 낳아준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먼저 나보다 세상을 일찍 뜨지 않고서는 그 땅은 내 땅이 될 수 없으니까. 뒤에 이어지는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당장 이 결정을 하면은 명예는 좀 실추되겠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고엘 제도인데 그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명예는 좀 실추될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따져보니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아스가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오예. 이렇게 얼마나 환희에 차고 감격이 넘쳤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포기를 합니다. 뒤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상관없어요. 손 떼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신발을 벗어 던지는 행위를 합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결과적으로 어딜 보시냐면 10절 말씀입니다. 또 마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보아스와 룻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자, 보세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당신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니 나의 기업을, 이 룻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십시오 라고 질문하는 것은요, 이건 법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어기면 안 돼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친족 제외하고 내 마음대로 룻을 취하여 아내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연민의 마음을 넘어서 사랑이 그 속에서 싹트고 마침내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내가 고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실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 앞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이에요. 공의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값으로, 결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법칙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로 죽으셨어요. 공의예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든지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현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아이만 낳아서 대만 이어주면 돼요. 그런데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같이 삽니다. 같이 동고동락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자격도 조건도 절대적으로 보아스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먼저 그에게 찾아가고 먼저 눈길을 주고 손 내밀고 그를 선대하고 더 나아가 그를 자기의 아내로 온전히 맞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잡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 죄에 대한 공의, 그 죄값을 대신 치러 공의를 완성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바라볼 때에 도무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해석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깊고도 깊은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입니다. 고엘 제도에 따르면 유다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 다 다말의 남편은 죽어버리고 그 형제 둘도요 이 다말의 대를 잊지를 못합니다. 왜? 그 형제도 자기에게 뻔히 손해가 될 것을 아니까 대를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다말이 시아버지와 함께 결국 그 대를 이어가는데 그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연결이 됩니다. 그 베레스가 어디 나오냐면 18절. 베레스 보입니까? 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면서 나오지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나온 그 아들 베레스의 계보가 쭉 설명되면서 21절 말씀 보세요. 그 베레스의 족보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보아스 오늘 나와 있는 이 보아스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베레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인 거죠. 유다의 후손. 유다의 그러면은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의? 다말과 유다 그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베레스의 어머니가 다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여자들 5명이 나와요. 자, 첫 번째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5명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앞에 다말부터 우리아의 아내까지 4명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를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막혀진 것을 뚫어내고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이름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자, 마지막 끝에 보면은요 22절에 오벳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의 아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야기가. 룻기 1장에서 흉년이 들고
죽음의 역사였고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들면서 결과적으로 고엘 제도 안에서 가정과 가문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윗의 왕조 한 나라가 새롭게 새로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한 민족이 세워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때로 공고한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깊은 한숨 섞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창조주는 주님이시다. 나를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 주님을 향한 기회를 꼭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내 인생 하나 건져주세요 라고 주 앞에 의뢰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마치 오늘 나와 있는 마지막에 다윗을 통하여서 룻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회복하고 재건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가뭄이 들고 빼앗기고 남은 것 없이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면서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들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끝에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배출케 하시며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 하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